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진을 먼저 볼까요? 컴퓨터 윈도우 화면 같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튀르키예의 자연 모습입니다. 서서 찍은 게 아니라 차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찍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참 튀르키예가 너무 예쁘죠? 아름답죠? 마음 같아서는 내려가지고 잠깐 걷고 싶을 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은 튀르키예 성지순례 은혜 나눔 7번째. 자, 여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 가운데 사도 바울 기념교회 멀리서 찍은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들판이었습니다. 이 기념교회를 잘 둘러보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꽃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꽃일까요? 제가 몰라서 찾아보니까요, 개양귀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꽃, 이 사진 하나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이 꽃이 성경에 나오는 백합화이기 때문이에요. 백합꽃. 우리가 보통 백합화라고 하면 흰색의 그 꽃에 그 꽃술이 노란색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백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빨간색일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백합화에서 이 백자가 흰 백자, 하얀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백백자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백합화라고 불리는 꽃들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 보면 백합화, 수선화, 샤론의 꽃 등등 여러 의미에서 모두가 다 백합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들판에서 피어나는 그 수많은 꽃들을 다 총칭 백합꽃이다라고 불렸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이런 백합꽃과 같은 비슷한 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가이드는 이 아네모네 꽃이 바로 성경 속의 백합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내가 찍은 이 꽃이 바로 백합화다. 제가 찍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꽃을 잘 보세요. 그 아네모네 꽃하고 비교가 되시나요? 겉으로 볼 땐 비슷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예, 맞아요. 잎 한가운데의 모양이 십자가 모양. 제가 찍은 게 십자가 모양인데 바로 저는 이 꽃을 성경 속의 백합화라고 부를 거예요. 나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이 꽃이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언급되었는가인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실 때 이 백합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왜 언급하셨을까? 한 단어로 말해 보실래요? 예, 맞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백합꽃을 꺼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염려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 고통스러울, 괴로울 고자에 바다 해자. 우리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을 감아보면 번민이 가득합니다. 또 눈을 뜨면 각박한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잠을 자면 될까요? 아니요.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잠을 자면 꿈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해, 고통스러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참 공감 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 사람이 참 똑똑합니다. 이 문제의식은 수준급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이런 거구나, 저런 게 문제구나 라고 우리가 보통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는 제대로 우리가 깨달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이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염려만 가득한 거죠. 그냥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점점 이 염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을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윗부분 보면 주님이 어떤 비유를 들으셨어요? 공중의 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공중의 새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요. 참 신기한 새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이 새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이제는 먹는 문제를 넘어서 입는 옷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 저 들에 있는 백합꽃을 생각해 봐라. 진지하게 고민해 봐라. 저 꽃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면밀하게 집중해서 관찰해 봐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 않냐? 보세요 여러분, 저 꽃이, 저 식물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이 꽃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길쌈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길쌈이 뭐죠? 실을 짜내서 옷감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들에 있는 풀이 나 아름다운 옷을 입을래 라고 하면서 길쌈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식물은 먹을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입을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지금 이 백합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들판.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그 들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자란 꽃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감도 없어 보여요.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풀조차도 하나님이 꽃으로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보세요.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아마 역사의 일에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솔로몬조차도 이 꽃 한 송이보다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꽃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화가가 이런 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디자이너가 이런 아름다운 조화로운 그 디자인을 창조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색감이 완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디자인이 조화로워요?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 여러분, 30절 보세요. 주님의 그 최고의 멋진 솜씨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 꽃이 수명이 어떻대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쏘시개 정도에 불과한 이런 들풀조차 하나님이 멋지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 너희는 어떨까? 주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염려를 멈출 수가 없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염려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염려가 사람의 인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염려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 염려가 많은 인격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말이죠. 이 말은요, 염려되는 일이 생겨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염려거리가 생겨도 어떤 사람은 염려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염려거리가 생겨도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염려거리가 생겨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염려를 택할 것인가, 염려를 택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전적인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염려가 싹 트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염려만 한다면 좀 나아요. 이 염려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그 화려함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야,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야,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 부러움을 넘어서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왜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시기와 질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경쟁을 하며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치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질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이쪽이 합격하면 저쪽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쪽이 웃으면 이쪽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비록 내 눈에 볼 때, 야, 저 사람 너무나도 화려해 보는구나. 그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돈 많아서 부러워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함께 사랑을 나눌 사람들이 없더라. 야, 저 가정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여. 부러워했더니 자세히 또 들여다보니까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문제는 특히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염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30절 끝부분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라는 것이 신앙하고 믿음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바로 염려구나, 염려. 다시 말해서 염려란 죄라는 거예요. 죄. 어떤 의미에서 이 염려가 죄일까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 생명의 소중함은 망각한 채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또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거예요. 혹자는 이 염려를 우상 숭배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더 집착하고 있으니, 더 집중하고 있으니 이 염려의 말로 우상 숭배다. 여러분,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염려가 가득한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니까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에 새겨지려고 해도 자꾸 이 염려가 이 씨앗을 밀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또 염려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너무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습관적으로 자신에 대해 비난하는, 정죄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염려를 넘어서 나 자신이 역겨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범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도 너무 역겹다. 여러분, 이 비난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조차도 나 같은 이 죄인을 역겨워하실 거다. 나를 버리실 거야. 나를 외면하실 거야. 나를 싫어하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놓고 계속해서 늪에 빠지는 거예요.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땀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주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우리를 버리실까요?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생각은 오히려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책략에, 계략에 불과한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깨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염려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슴 아파하시며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와서 가슴을 치며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전보다 주님과 깊은 관계, 깊은 사귐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염려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이 염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될까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내 노력으로는 이 염려 없애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죄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염려 아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는 이 염려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에 있는 풀을 봐라. 꽃을 봐라. 이런 것들조차도 내가 지극히 보살펴 주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소중한 너희들 내가 가만둘 수 있겠냐? 내가 너희들을 어찌 내가 살렸는데, 내 핏값으로 내 생명을 다해서 너희들을 살렸는데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냐? 내가 너희들을 굶여 죽일 수 있겠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벌고 벗길 수 있겠느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믿어다오. 제발 좀 그런 나를 믿어다오. 우리 주님께서 애원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님께 맡겨라. 다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맡기죠. 왜 안 맡겨요?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 고양이를 믿을 수 없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내 염려를 주님께 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어지는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아, 그렇구나.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근신해라, 깨어라. 주님을 잘 믿어야 된다.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결론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구석구석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주님이심을 내가 진정 믿는다면, 내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다. 그리고 진정 내가 주의 자녀로서 내가 진정 관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백합화를 보세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 꽃을 볼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돌아오는 길에 이 백합꽃이 보여서 같이 동행했던 사모님에게 여기서 찍으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사모님, 이 꽃이 뭔지 아세요? 백합합니다. 참 예쁘죠? 이 넓은 들판에서 가장 예뻐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네요. 이 아름다운 백합꽃을 봐라. 내가 이렇게 먹이고 예쁘게 키우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나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 주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염려, 이 염려는 주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는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만 잘 믿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